일본 속담에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자녀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하라 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속담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자녀를 고생을 조금 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행을 하면은 불편함이 없죠. 호텔도 좋은 호텔, 그리고 이동수단도 좋은 이동수단을 사용하면 되는데 젊어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동하는데도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 라는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철학자가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과 위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아주 값진 교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난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광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면은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야곱도 광야로 불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님과의 문제로 개나리 보찜을 하나 싸들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야곱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저희들이 느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좀 입각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꿈에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꿈에 보았다라는 그런 뜻보다 더 강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그가 꿈을 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나온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힘내.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힘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이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보라 사다리가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보라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는 이 말은 아래자라고 땅을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부분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힘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요.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힘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라고 나와 있죠. 야, 보라! 사다리가 있었다. 보라!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보라!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서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니자브라는 이 단어는 그곳에 서 있었다는 니팔령 동사인데요. 히브리어의 니팔령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거기 서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나자브라는 이 단어는 군대를 파견해서 군대를 어떤 곳에 주둔시킬 때에 그 군대가 거기서 주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군대가 상대의 적을 막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다 라는 뜻의 의미가 이 니자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주둔하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고 싶으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고 하면 마음대로 바꾸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고 싶으셔도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면 안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늘 그곳에 서 계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위치를 옮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늘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했듯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기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광야 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잘 받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너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알지 못하였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 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차자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초입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을 보았던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정말 나의 삶 깊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서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가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수월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이 코로나 광야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3월 달부터 시작됐죠. 거의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광야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이 코로나 광야 속에서 불평이나 하고 힘들다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신앙으로 광야를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광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광야를 잘 지난 사람은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청년 다윗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서자로서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간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가 애굽과 가나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광야가 힘들고 지겨운 여정길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욥이 이전에도 믿음 좋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욥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광야를 다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를 통해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